그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였어요. 예수께서도 참 이게 이상한 일이지만, 예, 그 삶을 사시면서 이 정말 그 시험을 당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교훈이죠. 그리고 모본이고. 그래서 사실 이 시험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그러한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던가. 이것을 잘 알아야 앞으로 내가 당할 시험, 내가 매일매일 겪어야 할 나의 투쟁을 우리가 원인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죠. 그런 지혜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사람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원래 이거 신명기서의 말씀이잖아요. 이 교훈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그 광야 삶을 산 모든 이유, 그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너희는 모든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시험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 사람은 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돈이 많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예, 천하의 누구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첫째,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본성이라 부르죠. 본성. 예, 타락한 본성. 그렇죠? 그래서 이 본성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죠?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예.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 남이 하고 싶은 거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데 여기는 정말 절대로가 들어갈 정도로 이 욕구가 강해요. 사람은.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강하고 덜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정도의 차이가. 그러나 다 있습니다. 또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 욕구를 갖고 있어요. 자, 또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 살면서 자기가 부모의 영향과 또 세상 환경과 교육과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배양된 습관을 갖고 살아요. 습관. 여기서 후천적인 것을 생기죠.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이라 불러요. 육신의 연약함, 로마서에서. 육신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근데 이것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우리와 꼭 같으셨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셨습니까? 예,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는 훈련을 받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예, 성령의 그 역사에 항상 예민하게 순종하시는 그 훈련을 쭉 받고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참 이거 신비예요. 정말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고 예, 그렇게 사는가. 성경은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분의 그 성품은 신령한 것이었어요. 신령, 거룩한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거룩함을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그분의 겸손하심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 신령하다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괜히 거룩한 분위기를 느낀다. 이제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건 틀린 것이에요. 분위기로 거룩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같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저 사람의 행동이나 저 사람의 삶을 지켜보았더니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같다.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 살고 또는 그 사람이 아무리 못 배웠고 그 사람이 사는 형편이 별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 보여도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는 거룩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뭐예요?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죄를 놓고 통회하고 나는 왜 이것이 안 될까? 난 뭐가 부족하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람은 자기를 거룩해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못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승리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그가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것, 신령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경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혹, 눈에 보이는 거룩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습성에 따라서 거룩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떤 사람을 올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예, 아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그 연약성을 가지시고도 그분이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셨어요. 예, 그것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깨끗한 양심에. 여러분, 우리가 양심만 깨끗하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양심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순종하신 분,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은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생기는 우리의 경험들, 예수님과 나눌 수 있는 교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한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한다는 진정한 교제는요, 무엇이 있어야 교제합니까? 서로에게 공통 분모가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도 공통 분모가 없으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내 심정을 토로하고 나의 어려움을 고하고 위로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부부라면,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사는 부부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저 사람이 어하면 그것을 그거구나, 그 어를 알지 않고 저것은 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비밀. 예수께서 사신 그 생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시고 치욕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 침뱉음 받아보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놓고 나 너 싫어하고 침뱉음을 그냥 한번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누가 여러분의 뺨을 한번 때린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그 믿음이 어렴풋한 것이라도 우리가 시작에 필요해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나니. 왜요? 그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정말 인간이 보기에 처절해 보였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셨어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아주 연약해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은 물론이고, 예, 깨끗한 양심은 물론이고, 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사, 그죠?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밀이 하루 매일매일 성장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비밀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우셨던 그 눈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사람, 예? 예수님의 눈물이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 성숙해지는 사람, 예,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기도할 때, 예, 하나님과 교제 나눌 때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어려움과, 예,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또 지금은 나를 위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나의 마음, 저 사람을 향해 욕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사람을 향해 비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예, 말로는 안 했었어도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해 가졌던 그 치사한 마음들을 주님께 토로할 때 우리가 정말 그 회개가 나오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저 이것뿐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시편 39편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다윗의 고백. 주여,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불이 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발 내 인생이 어떠하다는 걸 알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정말 저도 주님 정말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예, 정말 제가 스스로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큰 나쁜 것들, 예, 주님,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예, 그런 것들을 좀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시험의 교훈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무엇인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신뢰하기를 좀 배우자. 그렇게 공부를 끝마쳤어요. 자, 오늘은 예수께서 그 시험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 시험을 당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 내용이 우리의 본성을 치는 시험이었어요. 인간의 본성. 선천적인 본성과 후천적인으로 얻어진 그 본성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사단의 공격.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받은 게 뭡니까? 그 배고픔에 대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 사단이 그것을 또 이용해요. 예, 사단이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 기록하였으되 그 방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요. 아, 그래?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구나. 그래, 참 잘하였다. 네가 말씀을 알아?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때? 예, 이 말씀은 어떤데? 하고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단이 인용은 하는데 그가 어떻게 인용합니까? 그것을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버려요. 사실 그 시편 91편 읽어보면 중요한 것이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읽어야 돼요.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가 사는 너의 모든 삶이 만약에 내가 너에게 택해준 그런 길이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글이에요. 그것이 시편 91편 영어로 읽으면. 근데 사단은 그것을 그 말을 싹 빼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길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테이니 한번 천사들을 명해서, 예, 지금 너가 한번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훈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 사단이 그런 유혹을 주죠. 그래? 아, 너 믿음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단도 생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네. 아,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 말씀을 좀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 네가? 그럼 이 말씀은 어떤데? 하고 어떤 좀 불가해 보이는 어떤 말씀을 탁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탁 접하면 우리가 그때 그 경계에서 아,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니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 아무 염려가 없죠. 그럼 천사들이 우리를 정말 지켜줘요. 천사들이 우리가 이해력을 지켜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싹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그만 내 믿음을 과시해서 그 말씀에 이것은 좀 더 깊은 무슨 이해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그래? 저 훌륭하신 분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지? 이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것을 이제 막 하면 그때 뭐가 생기느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훌륭해 보이는 어떤 분들이 갖고 있던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견해들이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 견해라 불러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견해를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합니까? 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그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에요. 옳소이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뭐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옳은가 틀린가 뭐 어쩐가 저쩐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사단도 그렇게 예수님께 또 두 번째 시험을 걸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냐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습관이 많아요. 특별히 세상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특별히 맛보았을 때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아무리 좋은 걸 제시해도 자기의 노하우를 버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음에 품고 있는 죄된 욕망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그 노하우가 정말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노하우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된 욕망이에요. 만약에 그 노하우가 주의 말씀과 딱 맞으면 너무 좋죠. 그건 좋은 습관이죠. 그러나 그 노하우가 동기와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 습관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악한 습관이에요. 왜요? 우리가 원인에서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쯤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젠가는 그것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으로 판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을 때 어떤 욕구를 우리가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일을 어디에 비추어 보아야 알아요? 주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비추어 보아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증거를 받을 수 있어요. 옳다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절대로 이르지 못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점점마다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고소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 그 진리를 빼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감춰두신 그 경계로 주신 그 선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자를 겁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써 있죠. 그러시기 때문에 이 시험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혹자는 이 사단이잖아요. 결코 강제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는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온전히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 것도 아니고 유혹자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선배가 마음에 사단이 쓸만한 발판을 만들지 말라. 사단도 여러분 발판이 있어야 딛고 올라가요. 사단도 겨우 그런 존재뿐이 못 돼요. 사단은 발판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곁에 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한 존재뿐이 안 돼요. 우리의 의지가 승낙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꼭 잡고만 있다면,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여러분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 씨를 보았거든요. 밭농사 지면서. 근데 정말 적어요, 씨들이. 씨 뿌릴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씨가 요만해요. 그런데 겨자씨는 더 적대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한 알만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나에게는 그 작은 믿음도 아직 없구나. 그러나 단지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저의 그 좋은 욕구를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구나. 은혜를. 근데 또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시는지, 또 그분의 생애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시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답변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받으셨어요. 언제요?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기뻐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실 그 일을, 그 사명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내가 기뻐. 너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것이 나는 정말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증거를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에 충분한 만족을 얻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또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장성한 자가 할 일이 아니죠. 자, 우리들도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만약 이해했다면 우리는 우리 생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 있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 달라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오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혀 마음에 의심이 안 생겨요.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했지만, 일을 진행했지만, 일도 기도의 하나예요. 어떤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우리가 막 진행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우리가
시험 들어야 됩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가 내가 한 일이 만약 내 동기가 올바랐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더라면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일의 진행 상황을 놓고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또 그 실패를 우리가 주님께 고맙다고 간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좋게 된 일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가 이런 일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일이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간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어떠한 일을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정말 이거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때가 되면 때는 주님의 것이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가장 내 인생에 올바르다 절호의 찬스다 주님이 그때를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지시면 그때 이루어지셔서 제가 믿고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라고 어떠한 일의 결과를 보고 우리 보고 낙심치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경고가 있어요. 믿음은 정의가 내려져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주신 것. 그 말씀 위에만 근거가 놓여져 있어요. 믿음은. 자, 만약에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깜짝 놀란 게 만약에 우리의 첫 시조, 이게 뭐예요? 첫 부모,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악과를 손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들이 믿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더라면 그가 주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것이에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야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가르쳤어야 했습니까? 세상에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 것이었어요. 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낼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살아야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였어요? 성소제도였어요. 성소제도.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것과 잘 연결시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정말 굉장한 것이에요. 믿음은 정말 우리가 단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천연 개를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에 속는가?
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속는가? 성경에는요, 가짜 믿음이 나와 있어요. 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믿음이 나와 있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조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교훈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추측이라고 불러요. 추측. 예. 우리가 믿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추측에 불과해요. 추측. 그렇죠? 잘 모르면서 추측이죠. 여러분, 그 추측이 없어지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그런 일들이 믿음이, 마음이, 생각이 우리에게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나를 살피는 일, 자기 성찰. 세상에서도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 수련회, 또 새해가 되면 한국에서는 모든 회사 직원들이 산에 올라가서 좌부자를 틀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비우는 이런 훈련을 받잖아요. 자기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배웠어요? 그동안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살펴보는가. 여러분, 마음을 진짜로 살펴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보아야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악한 마음들, 이기심, 시기심, 이런 많은 것들, 질투, 악한 욕망,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수면에 쫙 떠올라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 여러분이 이 마음을 살펴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태만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글이 있잖아요. 시편에 너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먹고 하는 그것이, 그 경성함이 헛될까봐, 주님 앞에서 헛될까봐 염려가 되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걱정하라. 제가 옛날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요, 또 교회 열심히 다닐 때 가장 제 마음을 흔들었던 성경 글귀 중에 하나가 거기였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나는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 같은데 왜 성경에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나? 이거 잘못된 부지런함인가? 이런 마음에 그 의문들이 제가 있었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난 최선을 다해 사는데 어디 한눈 안 파는데 성경은 왜 이것을 지적할까?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뭘 더 알아야 되나? 정말 알고 싶었어요. 제가 요새 조금씩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가, 행동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 아들을 고쳐달라고 막 달려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빨리 자기 집에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빨리 가자고 막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을 좀 탓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알아요. 그 말을 하고 그가 뭐라고 나중에 기도합니까? 저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저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 믿음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렇게 주님께 굴복해야 돼요. 나는 그동안 안다고 했는데 아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은 그저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주님께로. 내가 그동안 생애의 간증이라고 고집하고 있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저를 도와주소서. 정말 진실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단처럼
말씀을 이용하게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이기심 하는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법이 보여주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내 그 말씀들을 이용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말씀 너무 잘 알았잖아요. 그들이 그것으로 자기의 추한 것들을 가려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 불렀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잖아요. 회칠한 무덤.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험하냐? 이 추측이 믿음인 것처럼 믿고 살면요, 이렇게 돼요. 하와가 했던 것처럼. 아이, 내가 그까진 거 하나 만지고 먹었다고 설마 나를 벌 주실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설마 나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오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냥 믿자. 하나님의 법, 그래, 뭐 법 있지. 그러나 나는 법 못 지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나는 그릇이 못 돼. 주님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자. 또 남에게 선한 일 많이 하자. 내 속에선 저 사람 밉고 싫고 막 해도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보자.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추측을 믿음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 뭐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처럼 보이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에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그 삶과 같은가 아닌가를 여러분 따져 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 시금석, 여러분 시금석이 뭔지 아시잖아요. 시금석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요, 우리의 그 육체적인 본성, 이 정욕, 식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첫 시험에 실패하면 거기서 사단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시험을 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오해시켜요. 그것을 사단의 기만이라고 불러요. 기만. 사단의 기만. 근데 그것을 할 때 사단도 말씀을 사용해요. 사단도.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말씀을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좀 더 차원이 높은 공격을 해와요. 공격을. 그래서 우리가 이 추측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닌 내가 자초한 시련과 고통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다가 사실은 정말 해야 할 나를 만들어가는 그거는 실패하고 말아요.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품이 안 좋아요. 더 지독해져요. 더 신경질적이에요. 그것은 내가 자초한 시험과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주의 뜻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생겨진 그런 시험들은, 허용한 시험들은요, 우리가 통과만 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져 있어요. 온유해져 있어요.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게 돼요. 이렇게 달라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경고가 있죠,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요. 우리가 이 깨어있음도 배웠잖아요. 그것이 또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인식하고 살아야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머리 구조가 어떠한 것을 정말로 인식하면, 인식이 뭡니까? 인식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 눈에 딱 박힌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식을 한다면,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복음은 참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과학적이다. 어떤 것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오토매티컬리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믿으면, 예. 진짜로 믿으면. 예.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천사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을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것이다. 패배를, 예, 100점 패배, 100점 100패, 예, 를 알고, 예, 뭐 그걸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해야 돼요. 말씀 연구에 있어서도. 자,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맹공격을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용기를 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나는 정말로 주님의 뜻인지 알고 100% 믿고 또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했던 일들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혹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나 나를? 내가 이거 잘못 믿었나? 성령님이 지금 나를 떠나셨나? 막 이런 마음에 갑자기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낭망에 들어가잖아요. 예, 의심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시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선배들의 믿음을 여기다 왜 적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의 생애를 보고 우리가 아니지. 그들도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주의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는가.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용기를 얻겠어요? 가서 철학기도 하겠어요? 아니면 금식기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안 돼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경 말씀에 낙심돼도 말씀을 열고 읽고 찾아보고, 예. 내 케이스를 찾아보고 이 속에서, 예.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 것도 이것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인내라는 성품은 그렇게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온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와 절제가 필요해요. 온유를 위해서는. 근데 그 인내와 절제는 이렇게 살지 않는 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제라는 것은. 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의 절제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우리가 잘만 이겨내면 목적을 갖고 계세요. 목적. 여러분 세상 부모가 자식에게 목적이 있어도 자식의 말만 잘 들으면 얼마나 큰 걸 줄 수가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 있다는데, 아니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광이 얼마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늘이 어떤 곳인지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글이 있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는 하나님 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쳐야 돼요. 그리고 깊은 이해력이 정말 물결처럼 우리를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이런 말씀의 이해가 들어오도록,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밤낮 없이 여러분이 정말 끼고 살아야 돼요. 방법 그 하나뿐이 없어요. 예. 자, 좀 시간이 가도 다음 시험은 우리가 좀 짧게 끝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기셨어요. 두 번째 시험도. 근데 사단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예. 자, 세 번째 시험을 주었죠.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너가 나에게만 굴복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자,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단은 아담으로부터 통치권을 찬탈했어요. 뺏었어요. 원래는 그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야 될 그 특권과 책임을 아담에게 누가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 책임을 주셨어요, 그에게. 자, 그러니까 원래 이 지구를,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한 그 말은, 시험할 때 그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이죠. 자기 거 아니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그 유혹한 건 정말 거짓말인데,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그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가 사단인 줄 알았어요. 그가 아무리 가장하고 그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 다 알았어요. 자, 우리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일을 따라 산다면, 시험을 이기고 산다면, 그 다음에 오는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분별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 보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말씀을 이해한다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고 하는 높은 종교계 지도자들을 이거 세 번째 시험으로 쓰러뜨려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 영생에 관한 건 사실이야. 말씀이 그렇게 제시한 건 사실이지만 너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래, 너가 말씀 믿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야. 그래, 참 잘한다. 그런데 너가 이 땅에서도 좀 제대로 살고, 너 믿는다면서 좀 너 이런 것 좀 누리고 너 좀 필요하지 않아? 아니, 너네 집 가정이 지금 믿기 위해서 이 싸우는 이 모습이 저 사람에게 좋게 보일까? 저 사람이 널 조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 우리 마음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돼. 네가 세상의 재물과 부귀와 쾌락과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면 나를 섬겨. 내 방법을 따라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추측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요. 두 번째 시험을 못 이겼을 때 추측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행복을 오해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습이 좋아지고 내 삶이 나아져야만 내 믿음이 옳은 것으로 여겨져요. 내가 믿는데도 자꾸 내가 안 좋아지고 병이 나고 몸이 또 가난해지고 자꾸만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세 번째 유혹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다 원칙으로 서서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위해서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참아낼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참아내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완전하게 승리하신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이 세 시험을 완전히 승리하셨던 그 이유는, 원인은, 하실 수 있던 그것은,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셔야 한다는 그 목적에 확고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펼쳐 놓으시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살아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셨어요. 그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약에 생겨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확고함이에요. 확고함. 그래서 우리가 견지에 나갈 수 있는 것. 견지는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목적이 확고해야 내가 내 삶을 붙들어서 내 생각을 묶어서 내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발걸음을 띄어서 무릎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때마다 그걸 잡아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당당한 걸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분별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얻을 또 지금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우린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때가 되면 그분을 거울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그게 뭐예요? 이 영원한 본향의 그 크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고 팔 벌려 돌아가셨다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모를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봐야 우리가 그 영광을 비로소 봤을 때 우리가 그때 주님 이거였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실 때 그 가지셨던 그 위험성, 그 상실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그 위험성, 그것이 도대체 뭐였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질 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낮아질 뿐이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체를 지금 알 수 없어요. 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그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그거였구나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고백을 그때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사시고, 그 실패를 경험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온 우주 만물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할 방법은, 이런 것을 피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모본을 따르는 길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시라는 또 그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실체로 다가와요. 그 세 분이 하나이시라는. 여러분 종교계에는요, 이 삼위일체라는 그 말 때문, 단어 때문에 얼마나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교리.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예요. 도.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 글로 써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알아야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임금이신, 우리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서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렇게 우리한테 교훈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분도. 자,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함부로 대적하면 우리가 실패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왜요? 마귀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잘 모르면 절대로 우리 삶에 그분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견고한 망대로 서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제가 이 글을 읽고 끝낼게요.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첫사람 아담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사단의 계교 기만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자, 그러나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순종하신 그분, 그죠?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한다는 것을 알라.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이 연약함이죠.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그죠? 우리의 악한 습관 고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주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한테 어떤 연약함이 필요합니까? 어떤 연약함?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 안으로 달려가야 돼요. 눈을 뜨나 밤에 잠을 자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잠을 주무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 밤에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내일에 내가 당할 나의 시련과 나의 의무를 감당할 만한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내일 제가 사단으로부터 어떤 유혹을 당할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종류는 알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내일, 왜냐하면 성경에서 시간표가 언제 시작합니까? 성경은 시간표가 밤에 시작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하루를 정리하고 새날을 맞기 위해서 이 지내보내는 밤이 참 중요해서 여러분 밤 시간을 잘 사용하세요. 밤에 TV 본다거나, 밤에 쓸데없는 책을 본다거나, 밤에 화를 낸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그 다음날 실패해요. 여러분, 이 밤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좋은 습관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뿐이 없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실생활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가 사단의 계율을 알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저희의 생각에 떠도는 많은 것들을 묶어서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주님 안에 주님 안으로 피하는, 주님이 저희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시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안전을 얻는, 평안을 저희가 얻어가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